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무용교회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있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 안에 굳게 서야 함을 강조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즉각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전초기지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동시에 인정받아 로마 시민들과 같은 권리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한편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누리게 될 권리와 축복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시민으로서 땅의 일에만 집착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중적 차원의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제의를 받는다면 나라들마다 특징을 찾아볼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치안이 안전하고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노년의 연금은 잘 나오는지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저도 캐나다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많은 것은 모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둘째치고 영주권을 얻는 것도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죠. 물론 영주권만 얻어도 많은 특혜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민권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시민권은 공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지위, 자격,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권리 등의 총칭으로 시민적 자유권에 해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민권이라는 헬라어 폴리투마는 시민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의 동사 폴리투어에서 유래하여 시민의 권리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시민권이라는 말의 폴리투마는 종종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퇴역 군인들을 식민지에 거주시키는 것은 정복국가의 풍속, 관습,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피정복국가를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는 죄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믿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 시민권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과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도 이 땅의 시민권처럼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하늘의 시민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특권을 누리며 온전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시민권자에게 주는 특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과 복지가 얼마나 환상적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는 특권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망도 없고 마음이 슬픈 애통함이나 슬퍼 우는 일이 없으며 육체와 마음이 괴로운 일이 다시는 있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 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 아이들이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짐승과 인간이 서로 어울리며 함께 지내는 안전한 곳이며 창조의 근본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최고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시민권보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오스트리아의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며 특권을 누리는 삶을 보였듯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특권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시민권이라는 원어는 태역 군인들의 거주지를 말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식민지에 거하면서 자신들의 풍속과 관습과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세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나라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각 지역,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끊임없이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시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 사랑, 복음 등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정착시키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역사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가시는 주님, 그 크신 나라,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주님 뜻 이루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 그곳 가운데 우리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백성답게 그곳에서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